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신성욱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셨어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선 아세아 신학대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아세아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아시아에 있는 그 동남아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초청을 해서 그들을 이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본국으로 되돌아가서 그 학생들이 교수도 하고 또 학장도 하고 그래서 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선교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선 이번에 교역자 협의회에서 특별 초청으로 설교학 세미나를 하셨는데 원포인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원포인트 설교학이 뭔지 예. 그 개략적인 거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서 지금 99.9%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3대지에 그 획일적인 설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새 설교학이라는 그 단체에서 1970년대부터 원포인트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3대지 설교는 이제 서로는 결론이 5분씩 그리고 세 가지 주제 가지고 한 7분 정도 이렇게 하면 3대지 설교 30분짜리가 나오는데 원포인트, 즉 한 주제를 가지고 30분짜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신학생들과 또 목회자들 대다수가 원포인트로 설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원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30분짜리 설교를 만들 것인가 그 때문에 원포인트를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원포인트하고 이제 그 3대지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3대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는데 원포인트는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근데 왜 원포인트로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이제 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의 프레임을 항상 3대지로 한다는 것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3대지 설교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 좀 질려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3대지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원포인트로 주로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본문이 한 절이어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3대지가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본문이란 밭 속에 그 산삼도 들어있고 도라지도 들어있는데 정작 중요한 산삼 한 뿌리는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그 도라지 세 뿌리를 캐서 이제 먹이는 꼴이 많이 되죠. 그리고 또 도라지도 한 뿌리밖에 없는데 이제 3대지를 만들어야 30분짜리가 나오니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도라지 세 뿌리, 본문에 없는 두 뿌리 또는 한 뿌리를 첨가해 갖고 이제 그렇게 3대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3대지 설교는 첫째로 비성경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3대지를 일주일이 지나면 기억을 못 합니다. 이제 설교를 지난주에 했던 또 준비하고 만들고 또 1, 2, 3, 4부 대형교회는 1, 2, 3, 4부 설교를 하죠. 이제 설교를 4번이나 했던 사람도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딱 한 번 듣고 어떻게 이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포인트 딱 하나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3대지 설교에서 원포인트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지금 원포인트를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10여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한 주제를 가지고 30분, 40분, 심지어 1시간짜리 설교를 만들어내는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설교의 프레임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어서 좀 독창적인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대지의 설교의 문제점은
본문의 관점에서 벗어난 네. 설교의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지향을 하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는 방법으로 좀 전환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네. 목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집회를 하는데요. 네. 본문을 읽더라고요, 목사님이. 네.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360도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네.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차라리 그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설교 내용에 맞는 본문을 택하든지 네. 이렇게 했으면 설교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하실 때 네.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활주로처럼 이륙할 때만 이용하고 네. 비행할 때는 전부 자기 소리 하다가 그렇죠. 착륙할 때 살짝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게 바로 3대지의 설교에서 오는 단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네.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그게 이제 3대지 설교라기보다는 3대지 설교는 하나의 이제 설교의 스타일이고요. 설교의 내용 면에서 보면 4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목 설교, 다른 말로는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해 설교가 있고요. 그다음 본문 설교,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강해 설교인데, 이 주제 설교, 다른 말로 제목 설교가 대부분 경우 이제 본문보다는 본인이 먼저 제목 또는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을 들러리로 세우는, 조금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은 완전히 들러리, 그러니까 수행할 때 디딤돌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형으로 이제 쑥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걸로만 하는 설교가 바로 이제 주제 설교 또는 이제 제목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해 설교는 이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빠뜨리지 않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원고가 필요 없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또 그 다음 구절을 읽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설교 원고를 준비할 필요가 거의 없는 아주 쉬운 설교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설교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본문의 주된 핵심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설교를 이제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절에서 8절까지 또는 1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 그걸 얘기해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설교의 약점입니다. 본문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강해 설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본문에서 정해놓은 본문에서 설교의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 2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설교는 강해 설교와 차이점이 길어봤자 한 절 또는 2절, 아무리 길어도 석 절 이상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8절에 있거나 51절에 있는데 1, 2, 3절 또는 1절, 2절만 가지고 이제 끊어서 설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되려면 적어도 8절 이상의 본문을 정해야 그 본문 저자의 핵심 메시지, 원포인트의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본문은 들러리로 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설교들이 과거에 너무 많았고, 지금 그분들이 다 천국에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 후배 설교자들 가운데 본문을 들러리로 세우는 그런 설교자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이해하거나 설교하거나 연구할 때 핵심과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도하는가, 이것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이 한국 교회 흐름 속에서 축복, 성공,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52주를 나가봤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복 받는 비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성도가 되는 뭐 그런 길, 방법, 이것만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좀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그때 화란 교수님이죠. 고재수라고 하는 한국말로 된 이름인데,
고재수 교수님이 쓰신 구속사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아주 얇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나와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위주로 십자가 예수님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설교들은 인물 중심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많이 되고 있다. 이제 큰 찔림을 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분들이 구속사적으로 설교해야 된다. 내 설교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설교가 하나님 위주로 십자가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 위주로 돼야 되겠구나 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 위주로 십자가 위주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못 가고 길게는 반년이 못 가고 다시 원위치해서 인물 중심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제 뭐 기복적인 설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본문에 예수님을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또 모든 본문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집어넣고 또 예수님을 집어넣는 자체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설교자들 보면 소수는 예수님 위주로 십자가 위주로만 설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또 목회자들은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효과는 십자가나 예수님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인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갖고 다양한 인물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프레시하고 청중들에게 어필이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또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보다도 우리와 똑같은 어떤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그러면 훨씬 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구속사적으로 뭐 하나님 위주로 설교하기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중심의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를 그만하고 하나님과 십자가 위주로만 설교해야 되느냐? 그것도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보면 이제 하나님 중심과 인물 중심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소수의 본문들만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교해야 되느냐? 본문에 있는 대로 설교하면 돼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요즘 뉴욕에 있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상당히 한국에서 어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시카고에 와서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그분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결함이 뭐냐 하면 모든 본문,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하고 그 관련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왔듯이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다. 그렇게 그 본문을 갖고 예수님과 연결시켰어요. 근데 사실 그 본문은 예수님과 연결시킬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본문은 오히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란 것이 거기서 드러났죠. 그래서 정말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골리앗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이방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을 달라고 계속 이방처럼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맞바라고 주신 왕이 그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럴듯했는데 점점 그의 진가가 노출되죠.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다윗, 소년 다윗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소년 다윗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의 차이점이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들러리가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 왕은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텐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소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는 우리도 이런 어려움, 장애물을 만날 때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그게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집어넣으면 그게 잘못된 영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과 십자가와 하나님을 집어넣는다고 그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말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했다. 또는 설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만 얘기했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처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수도 없는 그런 말씀들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거지 설교하면서 무조건 예수님만 또 하나님만 얘기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진들의 모범을 우리도 배우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잘못된 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를 삼고 또 좋았던 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theocentric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물 중심의 설교를 anthropocentric preach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본문들은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오고 소수의 본문들은 눈 닦고 찾아봐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는 그런 본문이 있는가 하면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만 이제 설교를 해주면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나님보다는 인물 중심의 설교들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죠. 예. 네, 우리가 설교를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그 성경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 세계, 예. 그 관점은 예.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와 복음적인 게 아니겠는가 이런 네네. 점에서 본다면 어떤 인물일지라도 역사적인 사건일지라도 그것이 예.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 네네. 잘 찾아서 예.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그게 원포인트 설교하고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설교의 결론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인물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 인물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본문을 근거로 해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몇 절에 이것이 되어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몇 절과는 상관없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위대하게 정말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그동안 버리지 않고 우리 사람 같으면 한 번 약속을 신뢰 못하면 다시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려 5번이나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참아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22장의 주인공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등장돼야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예. 그 설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물론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해서 예. 좀 그 팁의 메시지 네네. 좀 한번 좀 주십시오. 네네. 한국 강단이 지금 일단 보면 비성경적인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 실력이 너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성경 실력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갖고 원고를 작성하는 원고 실력도 너무 없습니다. 국어 실력이 너무 없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 교육을 할 때 이제 신학교 때부터 인문 고전을 많이 함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책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강당과는 차별화되는 설교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눈들이 상당히 좀 문제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적용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본문 분석은 특별히 이제 저는 보수교단에서 자랐고 또 총신에서 10년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성경 본문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본문이 전달되어야 될, 본문을 먹여야 될 대상들인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들인 이 청중 분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문 분석의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이 청중들에게 어떻게 내가 발견한 이 보화를 맛있게 양념을 치고 요리를 해서 먹일 것인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보수 교단일수록 본문 얘기는 많지만 전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실력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원고 작성을 하면서 특별히 청중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설교의 전달 부분인데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85%가 원고를 보고 하고 있고, 그래서 원고를 보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한 85%가 손을 들어요. 원고를 안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분 손 내려보세요 하면 100% 다 내리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첫 설교부터 원고를 보고 하는 것이 숙달이 되어져 버리면 원고에서 탈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예배 설교학 이 석박사 과정에 들어와야만이 고칠 수 있는 이제 아주 이제 못된 버릇이, 어려운 버릇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적어도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마지막 토요일 정도는 그 설교 원고를 한 10번 정도 읽습니다. 읽으면 많이 외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실제로 설교 시연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성령의 도움도 요청하고 능력도 받고, 그러면서 설교 시연을 통해서 원고를 많이 외운 상태에서 청중들과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해야만이 이 설교가 어필이 되는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설교의 중요한 설교의 내용인 성경, 그 다음에 원고 작성, 그리고 설교의 전달, 이 세 부분 다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해서 오늘 한국교회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도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 새롭게 이제 설교학에 대해서 좀 배우시고, 아니면 또 신학교에 가셔서 청강을 해서라도 좀 들으시고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미나를 통해서, 네. 가르침을 통해서 한국 교회 강단이 복음적으로 또 본문 중심적으로 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